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경건에 이르도록, 오늘 말씀 안에 있는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도입을 했는데, 경건이다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하면 좀 조용히 거룩하게 보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뭔가 준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경건한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이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경건 그리고 거룩입니다. 거룩은 말하지 않고 준엄하게, 그래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앞에 밴드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도 밴드를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오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 이 경건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의미는 공경경자 삼갈건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여질 때는 신을 경배하거나 경외할 때 쓰여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거룩하고 뭔가 특별하고 뭔가 내가 자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처럼 여겨지는 단어가 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원래 헬라어는 유세베리아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단어는 두 가지 단어죠. 하나는 원래 이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는 좋은,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라고 하는 단어 속에 감춰져 있어요. 또 하나는 세보마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 것은 경배하다,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이 유세베리아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하면 기쁨으로 경건하고 좋아서 행복해서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고 기쁜 것은 빠지고 준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을 경배로 이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단어 중에 하나가 유앙겔로니아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합성어죠. 유도 기쁜, 앙겔리온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기쁜 소식이라고, 복음이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경건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자체가 경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뿌리라면 경건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에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기쁨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예배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은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고차원적인 삶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태도나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할 때, 아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능력을 나타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경건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실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에 독일 교회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되면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계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태동했고, 그 교회의 역사가
끊임없이 소아시를 넘어서 유럽 전역에까지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세기에서부터 3세기까지, 그래서 한 300년 동안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받았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세계가 이 신화가 존재하는 시대, 황제가 이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383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세계적인 종교로 변화가 되죠. 그리고 1000년의 역사가, 이제 중세기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이끌어갔던 시대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시대를 기독교 역사는 암흑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기독 역사에서는 암흑기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를 인간의 제도가, 때로는 인간이, 황제가, 교황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인간을 핍박했기 때문에,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1500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개신교가 출발을 합니다. 독일도 캐톨릭 국가에서 루터 교회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 그런데 놀랍게도 100년, 150년이 지나니까 캐톨릭이나 루터나 거의 비슷해져가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본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필립 야콥 스페너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소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살아나려면 말씀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 성도는 단지 교리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17세기에 독일에서 스페너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임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경건주의의 시작입니다. 이 모임은 오늘날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처럼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깨닫고 그 운동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그 경건의 모임들이 점점점 확산돼서 그 주변 국가로 확산되어집니다. 그 확산되어진 모습이 우리가 잘 아는 진센도르프 백작이 그 모습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시작한 것이 모라비안 공동체 모임 아닙니까? 그 현상을 보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 감리교를 창시하게 되죠. 이 씨앗이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비단 500년 전 독일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의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한국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별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이 경건주의 운동처럼 소그룹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 오늘 스페너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 그 역사는 이미 스페너 목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를 새롭게 세워간 김재준 목사님의 생활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생활신학 속에
이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다시 한번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경건의 연습을 해나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런 목표를, 그런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 경건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연습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습하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김나조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야기하면 김나지움, 이 체육관이라고 하는 의미로 영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체육관 안에서 운동하고 단련하고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목표를 가지고 반복하고 훈련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건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건은 끊임없이 훈련하고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행을 베푸는 이 모든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서 훈련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운동 선수들이 슬럼프를 경험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체력 훈련이죠. 운동을 할 만한 체력을 다시 다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대부분 폼 훈련입니다. 저도 예전에 운동을 했었는데 처음 운동을 할 때는 무거운, 자기가 사용하는 것보다 무거운 것을 가지고 폼 훈련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폼을 잃지 않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받아낼 만한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복해서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게 뭐라고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사조가 그 교회와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영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우리 육체는 별것 아니다. 그런 사조가 팽배할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라.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누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분별력인데 그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 이 두 단어만 보면 우리가 쉽게 구분이 될 것 같은데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결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죠. 아담을 유혹한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유혹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유혹이 다 그렇게 빠질 수 있도록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단 사상, 인간주의적인 사상, 이런 사상들이 우리가 쉽게 판단할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구분하기 어렵게, 우리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최근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통일교도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왜 저럴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분명히 세워지지 않으면 언제나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가장 먼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단에게 유혹을 3가지 받습니다. 하나는 40일 동안 굶은 예수님에게 돌을 변화시켜서 떡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 주님께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물리치시죠. 그러자 또 성전 꼭대기로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네가 뛰어내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또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봐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 단 내게 절하라. 유혹이죠. 절하기만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물리칩니다. 3가지 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글을 받는 사람이 디모데죠.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그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배운 걸 내가 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이음 세대 아이들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성장시켜야 될 것인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안식교회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수학 문제 푸는 것, 영어 단어 암송하는 것 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최근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이단에 무릎 꿇고 그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학박사라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사, 변호사 다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속에 더 많이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평생 묶여 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구약에 가장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복원시켜 나가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영적으로 민감하게 시대를 분별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 식민지 국가에서 아마 태어났을 거예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아마 성장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 학자들의 이야기인데, 그가 어느 날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그것은 자기 고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받고 조롱받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지금 비난받고 교회가 조롱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그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사람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종이 이스라엘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드리도록 꼭 들어주십시오. 저희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지은 죄를 제가 고백합니다. 제 아베의 집과 저 역시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수천리 떨어진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거기에서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사람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오늘 수산궁에서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조롱받는 것 같고 하나님의 성이 무너지는 아픔과 고통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나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총독으로 세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를 사용하여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시작의 시점에서 왕이 그를 불러서 묻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에 왕이 물었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아버지께 묵도하고.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경건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 속에서도 그는 그 판단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 왕이 그 상황을 물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며 마침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세워가는 귀한 일을 감당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이음 세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비전을 주고 싶은 것이 이런 믿음의 아이들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한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건은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경건을 연습하라 하는 명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범사의 유익이라고 하는 표현은 경건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종교적 영역에서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정, 직장, 관계, 감정, 시간, 뭔가를 결정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가장 먼저는 내면의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안양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던 우리 부목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내가 기숙사에 있을 때 그래도 인상이 괜찮지 않았어? 그 여자 목사님이었어요. 지금 제 인상 괜찮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웃는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비웃는 웃음 같은데 굉장히 제가 잘 웃는 편입니다. 제가 우리 한식교에서 제일 많이 웃을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근데 원래부터 제가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육남의 막내 아들로 조실 부모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시골에서 잘 먹고 살 만큼 살다 보니까 고집 셌어요. 저의 배운에는 우리 집에서 제일 어린 저희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는 모든 손자가 원하는 거 다 해줘. 제가 원래 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릇이 없었어요. 내 마음대로 했어요. 제가 기숙사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생각보다 세상에 대해서 비판을 더 잘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도, 조직도, 국가도. 그러니까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상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목사가 곰곰이 생각하다 인상이 좋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시는. 깜짝 놀랐어요. 아, 사람들이 다 다르게 보는구나. 근데 제가 지금 인상이 좋아졌잖아요. 제가 한신교회 와서 우리 이준평 목사님 만나고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얼마나 성질이 괴팍하고 안 됐으면 누군가가 내 성질을 막으면 제가, 여러분은 별로 그런 거 경험을 하지 않으셨을 텐데 저는 창자에서부터 이렇게 마비 증세가 나타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웃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하나 있으면 끝까지 집요하게 그걸 파고들고 해결될까지 공격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렇다고 제가 멍청이가 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옆에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아마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제가 거의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기분까지도 느껴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그런데 제가 변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해지는 역사는 성경 안에 무수히 믿음의 사람들이 다 변해졌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성경에서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새는 악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기에 뭐 선한 나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까지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것은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성경 어디에도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는 것으로 봐 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이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는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해라. 그리고 그는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시대의 노아는 특별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완전했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경건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노아는 방주를 믿음으로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피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산꼭대기에 배를 짓습니다. 아마 이 모양이 아마 방주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우리 십자가 옆에 있는 이 노아의 방주의 모습을 따서 십자가 방주의 모습을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노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말이 돼? 지금 비가 무언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는 세상의 비난과 조롱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자그마치 120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으면 실패할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노아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정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사랑하는 안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그 믿음이 확장돼서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더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오늘 금생과 내세라고 했는데 성경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경건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게 될 이유, 비록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먼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이어가지는 것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노아처럼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노아는 우리 시대의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난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자녀 앞에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 세상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경건의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전략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경건은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그것을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통로를 이루어가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을 훈련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 응답의 본문을 통해 상준직을 함께 훈련하는 것,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를 하고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이런 경건의 훈련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내가 습관이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드러나서 우리 안식교회 교회 성도들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반복되고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의 모습이, 부모님의 기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가 경건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